자, 오늘은 세 명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있는 올림픽이 있어요. 그렇죠?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개최하는 나라들마다 슬로건이 있다는 거 다 아십니까? 예. 어떤 그 핵심 메시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슬로건도 있어요. 예,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일례로 1988년 저는 그때 이제 중2였습니다. 중2였는데 우리나라 올림픽의 슬로건이 혹시 뭐였는지 혹시 아실까요? 예.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의 슬로건이 뭐였느냐?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예, 그래서 핵심 그 메시지가 진전, 화합, 진전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로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는 어디에서 올림픽을 개최했느냐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어요. 자, 그런데 올림픽의 원 발상지가 어디죠? 그리스 아테네죠, 그죠? 아테네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열린 이 올림픽이요, 108년 만에 열렸대요. 108년 만에 열렸는데,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내건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영어로 원래 보통 내거든요. Welcome home. 멋있죠? Welcome home. 예. 원래 사실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 그리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죠. 귀향을 환영합니다. Welcome home. 되게 딱 보면서 딱 들었을 때요. 와, 그리스 사람들 진짜 슬로건을 센스 있게 잘 만들었다.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림픽은 사실 경쟁의 구도 속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종목마다.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4위 뭐 이렇게 탈락하는 경쟁 구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이 안식처의 뉘앙스를 딱 풍겨주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스가 딱 이렇게 Welcome Home이라는 슬로건에 녹아내려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말씀을 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소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 단락인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명의 인물이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딱 생각을 하면 굉장히 역동적이었지 않습니까? 왜? 전쟁의 기사들이 전쟁 기록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죽었다라고 딱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아쉽다라는 뉘앙스가 풍겨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애굽에서 죽었던 요셉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궁금한 가지 한 가지가 생겼어요. 궁금한 점이. 그게 뭐냐? 여호수아 서니까 여호수아 사람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누가 나오죠? 요셉의 유고를 이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렇죠? 예, 가나안 땅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제사장 엘르아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이니까 여호수아만 기록해도 될 텐데 뜬금없이 두 명의 사람을 등장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 명을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안 궁금했을 것 같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아무튼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여호수아의 관점은요. 우리가 쭉 봐서 알겠지만 회고적입니다. 회고적이라는 말은 다 아시죠? 그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시대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복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하는 가운데 그 의미들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1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관점은 과거지향적이지만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전망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성경 안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누군가는 기업을 얻어서 안식을 누리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엘르아살 그리고 유골이 새롭게 장사되어지는 이 요셉
이 세 명은 대표적인 인물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뜻에 따라서 기업을 얻고 안식을 누린 사람들. 미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약속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 엘르아살 그리고 요셉을 짧게 살펴보면서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업을 받고 또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는데요. 그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에브라임 땅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땅 딥낫세라의 장사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할 때가 어디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지휘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딱 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오거든요. 성경은 여호수아의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가정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모세가 그를 지휘관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휘관으로 딱 내세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나라 한 민족의 군사령관으로 세웠다라는 건 그만한 능력이나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딱 혜성같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 이후로 모세의 시종이 됩니다. 뭐 시종이라고 해서 뭐 노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모세를 도와서 비서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드린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의 충성스러운 면모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차세대 지도자가 되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참 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하는 인물로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왜 그러느냐? 태어나 보니까 부모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기 신부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요. 엑소더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살아갑니다. 계속 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노년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칭함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세상 말로 여호수아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람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으니까. 그렇죠?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충성과 순종입니다. 충성과 순종. 자, 이번에는요.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요. 애굽에서 죽은 나이가 요수아와 똑같아요. 110세. 110세에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다시 장사된 곳이 어디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세겜 땅이죠.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이다라고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나랑 동침하자고. 혼전 성관계를 말해요. 동침하자라고 막 이렇게 꼬셨는데 어떡합니까? 요셉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도망갔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샤바샤바 해가지고 이 요셉을 이렇게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예. 형들이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예로 살아간 인생인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 정말 애통하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사실 요셉의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버금갈 만한 수준으로 살아온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중에 형들이 다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기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저 같으면 그냥 잡아서 바로 감옥에 보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데.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얼마나 요셉의 믿음이 탁월한지요. 요셉의 인생도 참 드라마틱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할 때가 17세였거든요. 17살 때 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두 번 이야기했는데 이때 형들이 우리말로 빡 돌았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 우리가 생각에는 좀 철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7살이었으니까. 그런데 형들은 자기 친동생인데 물론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친동생인데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아버지 야곱을 보호하는 울타리 인생을 이 요셉이 살아준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몇 명이 가시는지 아십니까? 70명이 들어갑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에 몇 명이 되죠? 약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남자,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 민족과 나라로 번성되어지는 통로, 그렇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 거죠.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올라섰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인데 떵떵거리면서 사는 현재의 삶을 누리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요셉의 유고를 누가 들고 가는지 아세요? 누가 챙기는지 아세요? 모세가 챙깁니다. 모세가 직접 챙겨요. 성경 구절에 나와요. 제가 이건 지금 기록은 안 해놨는데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갔다. 이런 표현이 딱 나와요. 그렇게 요셉도 약속의 땅에 안식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충성과 순종입니다. 자, 이번에 엘르아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절. 이번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엘르아살은요. 직분이 뭐냐? 대제사장이자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예, 못 받았죠. 그죠? 하지만 다른 형제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장사됩니다. 매장이 돼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가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분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네. 엘르아살은요. 대제사장으로 삶을 살았지만 굉장히 큰 직분을 받았지만 사실 엘르아살만큼
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늘 함께 지냈던 형들 두 명이 한날 한시에 죽었잖아요.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은 했어요. 잘못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를 한번 해석을 해봐요. 적용을 해봐요. 나랑 같이 삶을 살아온, 인생을 살아온 내 형이나 내 누나나 언니나 동생이 한날 한시에 그냥 죽어버리면 이제 와닿으십니까? 엘르아살은 두 명 형이 한순간에 죽어버린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이 힘들기도 한데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배우자가 떠나갈 때, 가족이 떠나갈 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참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울증이 가장 쉽게 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힘든 일, 큰 상처를 누가 가지고 있다? 엘르아살이에요. 네. 그런데 엘르아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 대제사장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의 노뱀 사건, 그 다음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건, 바알불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 강을 건넌 사건, 등등등. 이스라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요수아와 엘르아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한 이것이 엘르아살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분배까지 무사히 마쳤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르아살도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게 된 거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충성과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명이 대표적으로 충성과 순종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 안식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즉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거는 제가 몇 구절을 옮겨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펴세요. 자, 히브리서 3장. 성경책을 펴세요. 잠깐 설명을 하고. 자,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죠? 신약에 있죠. 그죠? 355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이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7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5절부터 그리고 4장 1절, 2절까지가 이렇게 한 단락으로 그리고 나머지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 그런데 공통된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3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 나왔죠? 자, 3장 15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똑같죠? 자, 4장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똑같죠? 그쵸? 그 가운데서 이 본문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고 그냥 달려가 버리면 그 소망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불순종하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네, 그것도 맞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딱 떼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맥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약속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 충성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온 천지 만물과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 안에는 모든 무의식이 말씀 앞에 전부 다 엑스레이 앞에 CT 촬영 앞에 MRI 촬영 앞에 다 드러나듯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장과 4장에 흐르는 문맥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라. 충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수아의 관점은 회고적이지만 요수아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냐? 순종하는 이마다 살아있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또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 요셉, 그리고 엘르아슬처럼 우리도 믿음과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23장, 24장에서 너희와 너희의 집이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다가 가사를 잠깐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타내어 주실 수 있는 영광인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여보내주신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력하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인생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믿음과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천국 영원한 소망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안식, 아버지 하나님 그 예비된 안식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미 죽었던 요셉, 그리고 엘르아사를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버지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거역하였던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사는 인생, 내 욕심 따라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근간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저와 우리 진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진실로 믿음의 선진이었던 여호수아, 또 요셉, 그리고 엘르아살, 하나님 우리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미래의 소망을,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순간순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미래의 소망,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거룩한 영광 그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정들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